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계보 속에 담긴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가문과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는지,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간은 결국 죄인이고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위대하고 존경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었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다면 그들보다 못한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이며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인생 드림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계보는 소망 없는 죄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지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도되어진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계보는 분명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선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온전치 못한 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많은 실패와 넘어짐,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속에 기록된 이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 질병과 전염병 등 외부적인 위험과 내부적인 위기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후손을 잊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고 머나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들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등장한 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후손의 대가 끊길 수도 있었던 그러한 위기와 위협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선지인들이라 불리우는 그들이었지만 시시때때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주 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과 범죄는 충분히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아
영원히 멸망당해도 마땅할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버림받고 죽임당에 마땅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섭리하십니다.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모든 일이 망쳐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악을 성케 만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의 장에서 경험되는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않도록 악한 일이 악한 일로 끝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나쁘고 악한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결국에는 선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과 지혜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주관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죄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도되어졌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지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계보는 분명 믿음의 계보였고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된 상당수의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배웠듯이 그들 역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 속에도 많은 오점과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도 넘어짐과 실패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첫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었고 이로 인해 가족 안에 큰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벌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신하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자녀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는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뿐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계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보에는 왕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왕들의 잘못은 곧 나라의 위기였고 그들의 범죄와 타락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을 비롯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개인과 사회,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과 아수르였습니다. 오바댜 선지서와 나훔 선지서가 에돔 민족과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이방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아 결국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 중 하나는 에돔이나 아수르가 회개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나 모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에게 있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실 잘해서 복을 받는 순간보다 못해서 징계를 받고 혼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칭찬받는 횟수보다 잘못해서 매를 맞는 횟수가 월등하게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은 사랑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강권하심으로 지도하셨다는 말은 그들이 잘못하면 잘잘못만 가리시고 때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어그러진 발을 고치시며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섭리하시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셨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백성들의 발걸음을 사랑으로 지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계보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계보나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남성 위주로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마태복음 계보에서는 남자와 더불어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5절에서는 라합과 룻이 나오고 6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며 16절에서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말과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서 후손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녀가 순결한 여인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밧세바를 소개할 때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그녀가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로 맺어진 사이인데 이 관계를 통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믿음의 선진들이라 불리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 그들이 행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개인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절에 나오는 라합과 룻의 경우는 그래도 이방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믿음의 여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의 출신과 과거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계보는 예수님의 영광에 흠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에 누가 되는 기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보니까 14대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를 자세히 보면 몇몇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14라는 숫자는 완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완전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몇 조상들의 이름을 빼면서까지 14라는 숫자에 맞춰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계보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어떠한 것을 집어넣고 뺄 것인지를 선택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소한 흠이 많아 보이는 인물들의 이름을 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들을 기록하도록 마태에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결국 이 계보가 인간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통해 이어져 온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어지고 내려온 계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보는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함이나 잘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온전치 못함과 죄악된 부분을 들추어 내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죄인들의 계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가문도 자신들의 족보를 기록할 때 훌륭했던 조상들만 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들의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여 올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지금까지 이어진 이 계보의 역사와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진 역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사람의 혈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분의 뜻대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조건을 달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보 속에 부어졌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지른 인간들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오게 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모습,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악과 저주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강건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전 인생 속에 아낌없이 부어졌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존심이 세고 조상들의 업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중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민의식이 교만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는 조상들과 선진들의 치부를 언급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원래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상한 척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만 너희도 사실은 알고 보면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가 아니고 그들의 조상 유다처럼 그들의 영웅 다윗이 그랬듯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그들 자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요 훌륭한 조상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라는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착각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사도 마태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도 결국 그들 스스로가 의로웠거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최절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소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결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